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그의 집에 도착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안타깝게도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가족들, 그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특별히 집으로부터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야이로는 몹시 낙심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텐데요.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속으로 예수님 아까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곧바로 가셨더라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때 도착하셔서 아이가 고침받을 수도 있을 텐데 참 많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제 아이가 죽어서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코가 쑥 빠진 채 절망하고 있던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신 주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이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의 집에 도착해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하는 그러한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 주님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의 이 비웃음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자 조롱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찾아와서 아이를 치유해주지 않고는 중간에 여유를 부리면서 다른 일까지 하느라 결국 제 시간 안에 오지 못한 그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아까 함께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람어 달리다굼을 그대로 적어 놓음으로써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던 중에 만난 그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손길을 건네자 죽어있던 아이가 놀랍게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가 귀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먹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긴장과 절박함, 실망, 눈물, 슬픔, 절망, 이 많은 감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던 이 야이로와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비로소 온전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자칫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했던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12해 동안이나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이제 12살이라는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비운의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소중한 삶을 연장받고 이후에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던 어린 아이나 아니면 어제 살펴보았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그만두기에는 지금 그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고 그 상처와 아픔은 모두 깨끗하게 치유받고 온전하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다 끝이라고 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거친 바다와 막강한 귀신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통제하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파괴적이고 두려운 그 힘 앞에서 또한 또 사람들의 조롱과 수군거림과 의심의 소리 앞에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여겨지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허락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없어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과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오직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많은 분들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그 동역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